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람이 다윗을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가 가서 블레셋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라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불러시고 그에서 새끼를 끊어내고 그것이 나를 내가 그것을 잡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설에 의하면 작은 키에 대머리고 외모로는 좀 비호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안질 혹은 간질병이 있어서 본인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목회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모라는 것은 그냥 겉생김새에다가 외형적인 조건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물론 겉으로 사용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때로는 그 말이 이 말씀 위로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이 속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은 다 조건을 보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안 보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좀 복합적인 마음이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외모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좀 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한테 쓰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쓸 정도로 외모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 중에는 다윗보다 더 외모나 신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내 말째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의 뭐를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생각을 수정해 주셨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는 것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뽑으셨는데 다윗을. 여러분 중심이라는 게 뭐죠? 좀 모호하고 광범위하잖아요. 그 중심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인가 또 설교한 적이 기억나요. 3주 전이니까 2주 전. 중심이 뭐 충성됨,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심지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의 중심 뭐를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윗의 그 중심이 드러나죠. 뭡니까 그것이? 잘 모르면 컨닝 대부분 그 제목에 핵심적인 게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네? 자원함.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들판에 양들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가 시키면 순종.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덕목이 중심에 순종이라는 덕목도 있어요. 시켜도 안 하는 자식도 많으니까 시키면 네. 형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지키고 형들 군에서 고생하는데 잘 살아있는 가봐라. 본문도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렇다가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뭐예요? 자원함. 다윗은 중심이 자원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혹은 지도자를 택할 때 이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한 덕목이 뭐다? 자원함.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이 당시 항상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상대방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 장수를 이렇게 섭외를 해왔습니다. 거의 미고 3m가 넘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3m 넘는 사람 보셨어요? 그 3m가 키만 비추가에 큰 사람이 아니라 덩치도 막 그 창 배틀체가 엄청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 조롱을 해도 아무도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인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국이나 뭐 중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장수끼리 나와가지고 막 그 일기단말 할까요? 둘이 붙어가지고 그럼 뒤에서 막 와 그리고 우리 장수가 이기면 군대에서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반대도 꺾고 이러려고 이제 골리앗을 데리고 온 거고 성공한 거죠. 40일 동안 아무도 이제 벌벌을 떨 때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올라왔다가 상대방 거인이 큰 소리 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막 듣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32절 말씀에 보시면 32절 말씀에 밑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나가서 싸우는 것에 이거 목숨을 건 거지만 하여간에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한 사람이 없지요. 오히려 말리잖아요. 오히려 말리는데 나가서 막 자원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누구도 나가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자원해서 나가려 싸우는 다윗을 보고 형은 화를 냈고 사울왕은 말렸습니다. 여러분 자원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 이 싸움이든 어떤 일을 스스로 원해서 나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원해서. 핵심은 스스로 원해서. 사람이나 상황이 시켜서 나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시키거나 상황이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분연이 떨치고 일어난 것도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봅니다. 순종이든 복종이든 간에.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주일이지만 6.25
전쟁일.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6.25 사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용어를 정리를 해서 6.25 전쟁일 혹은 6.25 전쟁 기념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6.25잖아요. 주일이지만 갑자기 이제 그때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1950년 25일 주일 새벽에 쳐들어와서 꼼짝도 당했을 때에 많은 군인들이 다윗처럼 자원해서 나갔을까요? 물론 극소수는 있겠지만 정말 시켜서 명령해서 나가는 것도 있었을 거고 내가 아니면 가족이나 나라가 나간다 이런 환경, 상황이 시켜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나가서 정말 그분들 덕분에 많은 피해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건 것인데 아무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 보내서 나섰다. 그게 자원함이잖아요. 자원함.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다 알다시피 승리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냥 목동 나에서 중앙 무대에 탁 잡아 올렸는데 그 계기가 바로 자원함.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왕들과 달리 자원에서 부하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자원에서 나가니까 그 밑에도 자원에서 몰려들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 다윗의 부하 명단까지 나올 정도로 그 앞에 24절에 보면 더 이게 다윗과 비교되는데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24절에 보면 두 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원함이 더 돋보이죠.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이 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자원함도 여러 자원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도 안 나갈 때 본인이 나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아닐까. 이 다윗의 이 자원함이 사울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꺼리는 일,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 중심이 가려져 있었는데 무대가 딱 펼쳐지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역시 야멘 소리가 좀 적지요. 이게 이제 한국인이 여러 장점이 있고 민족마다 다 민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우리 장점은 빨리빨리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있으니까 빠른 걸 모르잖아요. 한 번이라도 외국에 나간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정말 오전에 은행일 보고 오후에 마트 가서 물건 사면 딱 정말 하루가 가요. 그 은행이 몇 시간씩 걸려요. 막 속이 터져서 원래 빨리빨리 여기 있다가 간 사람은 한국 분들 그거 못 참아서 온 사람도 많아요. 저처럼 느긋한 사람도 막 속이 터지기 일보 있습니다. 그거는 장점 같아요. 그 빨리빨리도 잘하면서 빨리 합니다. 정말 요즘은 은행 그냥 계속 돈 하지만 옛날에는 은행원들 돈 쫙 부채 쫙 펴서 착 하죠. 외국은 하나씩 내가 가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가서 하나씩 이렇게 내려놨는데 막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장점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완전히 못하는 건 있죠. 이건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흥행이죠. 흥이 두꾸면 흥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조용히 있지. 막 흥만 그때 2002년 월드컵 보세요. 누가 그 하라 그랬나?
다 그 자원. 한국민은 흥이 와야, 뭔가 필이 와야 막 자원하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붉은 막인가? 붉은 사탕? 악마. 이름은 좀 안 좋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흥의 민족. 그러니까 문화가 지금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은 장점이지만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자원하는 면이 내가 이거는 좀 약한데 그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교문화, 겸양 몇 번은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빼보는. 그래서 권유할 때도 꼭 몇 번까지 물어봐야 돼요? 3번 이상 물어봐야 됩니다. 한두 번 물고 정말 그런 줄 알고 하면 꼭 그래 3번 이상 아니까 겸양의 문화, 그 유교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깔아줘야 됩니다. 깔아줘야. 겉으로는 막 몇 번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겸양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적으로는 좋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원하며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교 문화 겸양도 있지만 역사적인 환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일제시대, 6.25, 군사정권 이럴 때 저요 하면 돌에 맞아요. 모낭돌이 정 맞는다고 뭐만 줄 잘 서야 된다. 중간만 가도 이게 은연중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원을 안 하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던가요? 겉으로는 어떤 인재를 원한다고 해요? 창조적이고 5차 산업혁명 창조적이고 그건 말 맞고 정말 창조적이어야 되죠. 근데 창조적인 사람은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딱 아이디어가 있으면 줘요. 자원에서 발표하잖아요.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인재를 좋아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튀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참 사회성 있다고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원하면 꼭 나댄다고 해요. 그런데 뒤에서 뒷짐지고 잘하니 못하니 어쩌고 말만 많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원해서 골리앗과 대적합니다. 그 결과가 다윗의 승리였죠. 다윗의 자원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자원함이라 더 특별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도망했다. 그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 앞서 나가는 것도 딱 드러나지만 다 뒤로 물러갈 때 앞서 나가면 더 이렇게 앞서 나가잖아요. 가끔 이제 차 운전할 때 느껴지는데 차가 가만히 있는데 신호등인데 빨간불인데 가만히 있는데 제 차가 막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내 브레이크 밟고 있으니까 내 차가 뒤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이 슬금슬금 앞으로. 한국 분들 알죠? 빨간불인데 한국 분들이 이게 워낙 이게 머리가 좋아서 대충 요 시간대쯤 되면 이게 이제 녹색불로 바뀌기 얼마 안 남았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나가는데 다른 차들이 나가니까 내 차는 나도 모르게 뒤로 가는 줄 알고 몇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아닌데 다른 차들이 슬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뒤로 물로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서 있어도 드러날 텐데 앞으로 나가니까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광복학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노하는 사람, 누구나 노할 때
예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새는 뭐한다? 정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창조적인 사람인데, 근데 사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 구속사는 바로 이런 자원함의 사명자로부터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 불러다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만 능력 줘서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왕자로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누가 그러라고 관심 가져라 한 적도 없는데, 자기 동족, 노예로 있는 동족이 자꾸 시선이 가고 어떠하든지 그 고생에 동참하려고 했었잖아요. 자원함이거든요. 자원함. 원래 모세는 자원함의 사람입니다. 그게 안 풀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간 한이 됐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거지. 원래는 자원함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보세요. 모세가 살인해서 도망갔지만 이 자원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다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니 예고에 가셨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동족 말리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죠. 그건 안 좋은 거지만 신약 성경이 그거를 모세의 자원함을 왕자 위치지만 기꺼이 자원함으로 동족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그 모세의 마음을 뭐로 봐요? 믿음으로 보잖아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마음은 인정해 줬단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수요일인가 지난주 설교에도 모두 다 이해할 때, 자 신상이 절해라, 예, 모든 신하들이 절할 때 이 세 친구들은 뭐 했어요? 노, 기꺼이 불목불 속에 들어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은 이런 자원함, 특히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하겠다, 믿음으로 과감히 나아가는 결단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자원함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특별한 자원함으로 흘러넘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원래 금수저였는데 제사장 가문인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가시밭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인데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리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보고 한 것이 이사야 귀에는 들리게로 말씀하셨어요. 의도는 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바로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자원은 아니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에 순종, 복종한 거고, 이사야는 자원했잖아요. 모두 노할 때 홀로 예스 함으로써 일평생 모진 고통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자, 믿음으로 대항하자 노할 때 예레미야는 예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아무도 전하기 싫었던 메시지를 일평생 고통받아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핵심은 아시겠죠? 핵심은 자원함.
누가 이렇게 해서 순종, 말씀에 순종한 것도 중요하고 복종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해서 상을 보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그 참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자원함인지 고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본인도 속거든요. 이게 이제 다 이해할 때, 다이어스 할 때, 이게 독특한 자원함도 되지만 똥꼬집도 되거든요.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이게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작아지면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지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이런 언행을 보고 아주 소질 있는 자원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똥꼬집을 봤습니다. 28절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모르면서 나댄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래도 자꾸 나가려니까 똥꼬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죠? 26절 말씀 끝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있죠. 끝 중간 밑에 26절 중간 밑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분입니다. 이 다윗의 자원함은 소신 있는 자원함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평소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게 막 의분이 이제 의로운 분노가 터져 나온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자원함에는 여러분 이게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물론 적극적인 사람은 자원을 많이 하죠. 세상 일들은 그렇잖아요. 좀 소극적인 사람, 성격이 안 그런 사람은 좀 조용한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함은 뭐가 다르냐?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속에는 그러니까 이 똥꼬집에는 자기의 자존심이 밑바탕에 있는 거고 이 소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인 게 전혀 달라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바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더 확실해집니다. 진정한 자원함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죠. 다윗이 싸움에 자원하에 나간다 하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이게 말립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훔쳐가려고 했을 때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어린 양을 지켰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3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짐승과 하나같이 여기겠다 하면서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맡은 일에 다윗은 충성을 다했죠. 당시는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많을 때인데 그러나 보통 그래서 목동이 사자나 곰이 이렇게 오면 한두 마리를 그냥 어쩔 수 없고 나머지를 보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구해오는 목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평소 모습도 사실은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니까. 다윗은 겨우 양새끼 하나 구하려고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격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거를 훔쳐가 못 보는 거죠. 아버지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를 욕을 해?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을 쳐 죽이는 목동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하는 목동 이야기는 있어도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목동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가끔 이제 윤영부 설교할 때 보면 저도 옛날에 설교를 요즘은 컴퓨터로 잘 돼 있는데 저는 저 때는 이렇게 투명 셀로판지죠. 거기에 이렇게 일일이 그렸습니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오버제 딱 올리면은 불빛 해가지고 딱 비치는데 골리앗은 까맣게 크게 그려놓고 다윗은 항상 애기처럼 이렇게 유년부 초등학교 학생처럼 이렇게 그려놓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잘못된 거죠. 유치원 초등부 애들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미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자원함은 항상 의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기 원했던 사람도 성경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자원인지 고집인지는 내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한 거지. 다윗의 행동 한번 보세요. 다윗은 나중에 항상 위험한 상황,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금 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한데 다윗의 미래성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함이 하나님을 생각한 자원함이 맞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별 반응이 없다가 자신의 이득이나 명예에 조그만 손상을 입으면 참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냥 분이죠. 의분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아들에게 쫓겨나면서도 수많은 모욕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별별 수를 다 썼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 왕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좋아서 살려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조금 명예도 떨어져도 상관없고 자존심 상관없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손에만 안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데 이건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겠어. 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앙인,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아마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자원함은 특별한 신앙인이니까 나는 서민이고 그냥 신앙생활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다윗이니까
다윗이니까 이런 자원을 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던 분들이 전부 다 위대한 신앙인들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전부 지도자고 전부 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맞으니까 가슴으로는 안 가봅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우리 서민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었던 전부 유명한 신앙 선배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뭔가 우리와는 뭔가 다르니까 자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싫은 것 조금 하는 것도 힘들다.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게, 먼저 우리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자원함도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원함이죠. 목숨을 내걸어서 다윗이 골리앗, 내가 나서 싸우겠다, 이 목숨을 건 자원함이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 이거는 정말 선지자 사명, 고귀한 자원함이잖아요. 이런 자원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원함도 여러분 아주 다양해요. 이 다윗, 이런 모세가 한 자원함은 정말 목숨을 걸거나 정말 고견한 자원함, 이 수준이 높은 자원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우리도 얼마든지 자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까지. 우리도 얼마든지 자원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혜로는 지도자, 앞서 나간 사람 자원하고 우리나라만 가도 되는데, 왜 이런 설교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자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찾아보셔야 되고 안 찾아보실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너무 유명하니까요. 세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은 천국은 뭐하는 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침노한다는 걸 오늘식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신앙에 관련된 일은, 믿음에 관련된 일은 침노해야 빼앗아. 천국에 관한 문제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자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복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떨 때는 신앙인은 침노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자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침노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침노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두 가지 예를 찾아보겠는데, 두 사람 다 다윗과 이사야처럼 수준 높은 자원함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두 사람 다 마가복음인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있을 때 성전에 가지각 사람들에게 헌금하는 광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표를 얻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칭찬한 얘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를 극찬을 하십니다. 그렇죠? 극찬을 하죠. 칭찬을, 극찬을 하는데, 이 극찬인 거죠. 모든 가난한 과부가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걸 칭찬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칭찬을 하시죠? 금액도 상대적으로 별로 되지 않잖아요. 왜 칭찬하시죠?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건데, 바로 여러분, 그것이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자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모는 게 아니라 액수를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그냥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전부를. 근데 자원함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지? 고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컵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극찬을 하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여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왜 허비하냐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칭찬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이것만큼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뭔 행한 일? 옷값 깨뜨려서 기름을 향유를 다 부어드는 일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물론 여인이 잘했죠. 정말 잘했죠. 예수님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칭찬하시냐? 예수님의 이 여인이 알고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로 이렇게 준 이거는 신학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뭔가 좀 부족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극찬을 하셨는지 사실 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80%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일은 맞지, 귀한 일은 맞지.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의 행동까지 이건 너무 극찬인데 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이 여인이 자원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14장 3절. 글쎄 뭘 덮으셨나요? 14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4절 5절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 하면서 여인을 책망했다. 이 여인의 행동과 주변 사람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은 보통 중요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발라드리는 풍습이 있는데 그거 보통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화를 내고 허비했다는 말은 이 여인의 행동이 그냥 보편적으로 해왔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부만 벌어서 발라드려도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의 행동은 자원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으면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향유도 부족해. 할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을 주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전부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300데나리 액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향유 일부분 전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어. 이거 여러 컵이 있었으면 다 깨서라도 부어드렸을 거예요. 마음이 예수를 향한 마음대로 부어드린 거죠. 이게 자원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귀하고 누구를 주고 이걸 돈을 바꾸면 몇 대나 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죠. 이 여인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뭐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옥합 깨듯이 무슨 적금을 깨서 제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이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한 가난한 과부 아니냐 이거죠.
이 여인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라고 하는데 두 사람 다 서민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사야처럼 높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민이고 가난한 과부죠. 서민이고 오히려 가난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것이 없는 별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근데 자원함으로 그냥 드렸더니 생각지도 못한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무슨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큰 사람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나의 생각지도 못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놀라운 신앙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겠다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집중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특히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은 성실히 맡은 일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자원해서 나갔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자원할 수 있다. 아까 살펴봤던 가난한 가부도 그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다윗같이 혹은 가난한 가부처럼 자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재난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자원함은커녕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만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노란불, 빨간불이 켜진 것은 뭔가 자원함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저 사람이 식어져 갑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이 자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삶에 맞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원함으로 나가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